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3월 19일 수요일입니다. 교과 나눔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2025년 제1기 사랑과 공의의 제12과 사랑과 공의 가장 큰 두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수요일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특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옵기를 간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 교과의 제목은 정의를 세우라고 부르심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사회 정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7절에 보면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불의한 법을 만들어 불의하게 재판한 자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을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이사야 10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여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예레미야 22장 13절입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정의롭지 못한 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불의한 재판에 대한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불의한 재판을 뽑는다면 그것은 아마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주도했던 재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아합이 나봇의 포도밭을 자신의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봇이 자신의 포도밭을 아합 왕에게 팔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일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아합을 대신하여서 불의한 왕후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불의한 재판을 하게 하여 포도밭을 빼앗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먼저 이세벨이 이 불의한 재판을 하기 위하여 판을 짭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누구가 하나님을 저주하였다라는 이렇게 증인하는 두 사람만 있으면 그를 죽일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법이라기보다는 전통에 가까운 관습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이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짜 증인 둘을 세워서 나봇을 인민재판을 통해서 죽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세벨이 아합 왕의 이름으로 장로와 귀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열왕기상 21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루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그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세벨의 주도하에 불의한 재판이 일어나도록 조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21장 13절에 보면 비루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거를 지어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우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 일은 분명한 불의한 재판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재판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으로 아합은 나봇의 포도밭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 불의한 재판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에게 화가 임하였습니다. 아합에게는 열왕기상 21장 2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라고 선고하였습니다. 불의한 재판에 대한 대가는 아합 집안의 몰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왕후 이세벨에게는 1억 이상 21장 23절에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실제로 훗날 에훗 장군이 이끄는 군사 정변이 일어났을 때에 아합 왕과 이세벨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들의 시체는 나봇의 시체를 던졌던 포도밭에 던져져서 개들이 먹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을 책망하셨고 불의한 재판에 대한 벌을 내리셨습니다.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을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와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11조는 드렸지만 겉으로는 경건한 것처럼 하였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보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을 하는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 하였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겉으로 드러내는 의에만 치중하고 내면은 달구지 않은 그들의 모습이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각종 더러운 것이 가득한 그러한 상태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시대로 넘어와가지고 가장 불의한 재판을 한 가지 꼽는다면 무엇을 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한 바로 그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판이 얼마나 불의한 재판인지 그 이유를 찾는 데는 그 이유가 차고도 넘칩니다. 그러나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지한 재판입니다. 빌라도는 제사장이 고소한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재판관이 무지한 채 무리하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 재판은 무지한 재판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무지한 재판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엘리 위제라는 사람이 소설을 썼는데요. 그 제목이 하나님에 대한 재판이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현대판 욥기라고 불려지는 희곡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우슈비츠와 같은 죽음의 수용소에 유대인들이 포로로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파리 목숨처럼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어 봐도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깊은 침묵만 지키고 있는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수용소 안에는 유대학자 3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소하여 재판을 벌였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인간 재판정의 피고로 세운 것입니다. 사람들의 여러 정인들을 정언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증거를 모아왔습니다. 마침내 재판을 마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결문이 이렇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피조물들과 인류의 범죄들에 대한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뜻에서 유죄를 선언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지 못하면서 내린 이 재판은 참으로 무지한 재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의 재판도 이와 동일하게 아주 무지한 재판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빌라도의 재판이 잘못된 이유는 그 재판이
불의한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그렇게 악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아우성에 여론에 떠밀려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선고한 불의한 재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의로운 재판을 베풀어서 정의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정의를 세우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긍휼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의를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정의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것처럼 약자를 위해 선행을 베풀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는 정의를 세우는 사람으로 서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정의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그리고 정의를 최선을 다하여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수요일 모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 있는 허물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늘로 가져가지 못한 나쁜 것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옵소서. 눈을 밝게 떠서 더 중요한 것에 가치를 둘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일에도 주님의 편에 서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 스스로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타인을 정의롭지 않게 대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정의롭지 못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나의 이익을 추구하여 정의롭지 못하는 행위를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정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